이제 오늘 사방찬과 도량찬 할 차례인데요. 맨 첫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청수경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맨 앞부분이 다란이 전 부분에서 그 다란이를 하기 전에 그죠? 그 중국진흥부터 해갖고 마음가짐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다란이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부터 하는 데가 다란이 이후 부분이에요. 다란이 이후 부분은 크게 어떻게 나눠주냐면, 일단 사방찬과 도량찬이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참회 부분이 있어요. 참회하고 그 다음에 발원, 이렇게 크게 나눠지면 참회와 발원이 있어요. 이제 다란이를 우리가 독송하와함으로써 그 어떤 마음의 정화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할 때 먼저 자기를 비우는 작업, 참회는 자기를 비우는 작업. 그동안 어떤 잘못을 했으니까 마음속으로 용서를 구할 때 가서 용서도 구하고, 마음속으로 잘못을 고백할 때는 고백하고 해서 참회를 하고, 발언은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 그런 다짐이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할 때도 그렇잖아요. 너 뭐 잘못했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발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전문 용어를 써서 참회 발언하지만 우리가 삶을 이전과 조금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했을 때도 사실은 그동안 살아온 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반성할 거 하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좀 상처를 줬네, 그럼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라도 얘기하고, 전화하기도 문자라도 하고 편지라도 쓰고 메일이라도 쓰고 한 번씩 그 매듭을 정리하고 가는 게, 털 걸 털어야 되잖아요. 비울 걸 비워야지 채워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 그러니까 천수경도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참회와 발언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보셔볼까요? 21페이지 사방찬은, 사방은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해요. 사방을 돌아보면서 물을 뿌려서 찬미하는 거. 그 다음에 도량은 우리가 거처하는 거. 거기 하면 설명 볼까요? 사방으로 물을 뿌려 모든 것이 청정하게 되었음을 찬탄하는 개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감로수다. 조금이라도 닿는 곳이면 깨끗하고 새롭게 변한다. 이렇게. 물은 또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물로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 한번 볼까요? 일세 동방 별도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동방을 향해 물을 뿌려서, 쇠자가요 뿌릴 쇠자예요. 동방을 향해 물을 뿌려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물은 다란이의 물을 얘기하고, 도량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 청암사 거주하는 사찰 아니면 우리 집, 이것도 도량이지만 사실은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이 도량이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써요. 동쪽을 향해 물을 뿌려 도량을 청정케 하고, 두 번째 볼까요? 이세 남방, 동서남방이 다른다고 그랬죠. 두 번째 남쪽을 향해 물을 뿌려 청량한 국토, 득청량 이렇게 나왔죠. 청량한 국토를 얻고, 서쪽을 향해 물을 뿌려 정토를 갖추고 부족하고. 자, 우리가 보통 죽으면 가는 극락세계가 정토라고도 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정토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내가 맑은 마음으로 살면 내가 거처하는 것이 정토다. 그 불자는 내가 거처하는 것이 정토가 되게 내 마음을 늘 닦아야 한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사세 북방 영환관 이렇게 나왔죠. 네 번째는 북쪽을 향해 물을 뿌려 영원한 편안함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어떤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 옆에 막 가기 싫은 사람이 있죠. 가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옆에 가면 굉장히 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맑고 청정하고 이런 사람 옆에 가면 편안해. 우리 선생님 보살 옆에 가면 다 편안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 가서 마음이 편안한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에너지가 돼서 알게 모르게 옆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면서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막 남편한테 승질 부리면 그 기분이 남편한테만 갈까요? 내 자신한테도 가고 옆에 있는 새끼들한테도 가고 그 새끼들은 가서 간 친구들한테 다리 하는데 걷어차릴 거고 이 내 생각의 하나의 파장이 오늘 그게 엄청나게 에너지로 변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분위기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나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게 거창하게 우리가 거창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내가 편안하고 주변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 제자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보통 이제 불교의 연기법 얘기할 때 우주의 가장 이제 원리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즘 나오는 학설 중에 조금 이제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우주를 원자 쪼개서 들어가니까 우주의 가장 작은 물질의 단위가 파동이라고 해요. 이렇게 파동. 근데 그게 불교에 일어나고 맞다고요. 우리도 불교 생각 하나가 하나의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한 생각을 얼마만큼 편하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을 편안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량차는 보통 우리가 도량 하면은 우리가 거쳐하는 우리 절 그런데 이 세상, 내 가정, 내 자신, 내 마음, 내 가정, 내 주변 다 도량이에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도량 청정 무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도량이 청정하여 더러움이 티끌만큼도 없으니 삼보 철령 강차지 이렇게 나왔어요. 삼보님께서 삼보와 철령 팔부가 이 자리에 강림하시네 이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아금지송묘지는 제가 지금 묘한 진연을 치면서 외우니 원사자비 밀가오 원컨대 자비를 베푸시어 은밀하게 지켜주소서. 이게 도량찬의 전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량은 우리 집도 되고 여기 절도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자신이 도량이다. 그러니까 다란이를 지닌 마음이 곧 청정한 도량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보면은 삼보 철령 강차지 이렇게 되어 있죠. 삼보와 철령 팔보가 이 자리에 강림하시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청정하고 따뜻해지면 철령 팔보가 산신께서 천신께서 내려와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호복선신이 되어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호복선신이 돼서 우리를 다 보호해준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회 부분이 나와요. 참회는 크게 사참과 이참으로 나눠요. 사참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참회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절에 가서 법당에 가서 108배하고 어디 가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연불 한 21일, 100일 날짜 잡아서 그 사람한테 참여하는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은 사참이라고 해요. 사참. 그 다음에 이치를 참여한다. 그 부분은 이참이라고 해요. 원래 죄라는 것 없다라는 것. 우리 마음이 죄를 일으켰다는 것. 그 이치를 깨닫는 걸 이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거기 참회 개송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아석소조 제하고 거기부터 한번 참회계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석소조 제하고 개호무시 탐진치 종신부의 지소세 일체학음 개참회. 여기 한 개송이에요. 개송은 19절을 말해요. 19절. 아석소조 제하고 제가 아자예요. 제가 지난 세월 지은 모든 악업은 시작 없는 때로부터 아주 예로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탐욕과
욕심과 지는 성냄과, 그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몸과 종신부의 지소생은 몸과 입과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이니 일체하고 개참해 모든 악업을 제가 지금 참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살고자 다짐하면 가장 기본이 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회를 하지 않으면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필터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 칭찬해도 참 인색이야. 그죠? 칭찬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사랑한다는 말도 사실 가까운 사이에 못하죠. 저는 이제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친구들이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모셨어 목공까지 올라와도 그거 안 했단 말이라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말 잘 못해요. 그죠? 여기까지 올라와도 그 말을 이렇게 막 안아주기까지는 하겠는데 칭찬도 쉽지 않아요. 참. 근데 이제 마음 그릇을 다 비우면 참회해서 아주 선입견 없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그릇도 생기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정치적인 견해 같은 데서는 딱 막히잖아요. 자기가 지지하는 곳만 지지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참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이제 출가하기 전이에요. 사실 군자도 아니었고 그냥 했는데 몸이 굉장히 아파서 한 20대 중반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한 보름 동안. 근데 그것은 탈진 상태였기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하고 갔다 와서 몸이 회복이 안 됐죠. 서울 살아서 북한산을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갖고 이제 직장을 잠깐 그만뒀으니까 병원 매일 이제 등산을 했는데 정상 비공까지 가려면 한 3시간 걸렸어요. 도시락을 싸갖고 갔는데 열흘 정도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아픈 게 내 어떤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꿔야지 털 건 털어야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게 그렇게 지금 참회라는 용어 자체도 몰랐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그냥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참회였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오전 택하는 데가 있어서 한지를 쭉 갖다 놓고 왜 붓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놓고 그동안 지가 살아서 얼마나 살았다 20몇 살까지 살았는데 그동안 잘못한 걸 다 적었어. 누구한테 이제 뭐 했는데 용서를 못고 한 점, 뭐 한 점에서 한 20가지 정도를 적었어요. 적고 어디서 아마 사기로 어디서 봤을 거야. 봤으니까 그렇게 따라했겠지. 그걸 갖다가 옥상에 올라와서 라이터를 펴켜갖고 후루룩 배웠어. 그래 일단 그 의식을 하나 했어. 그 의식을 하나 하고 또 하나 한 게 뭐였냐면 이제 등산을 하는데 그냥 가기 심심하니까 그때는 귀에 꽂는 음악 듣고 이렇게 그걸 아까 했는데 그 용서를 구하는 음악을 들었어요. 하덕 씨 음악도 들고 김영동 씨 음악이 왜 국악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보낼 사람 보내고 이렇게 또 연가들도 보내고 그런 음악을 한 보름 정도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참회 일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북한산은 바위산이에요. 사실 안반이 많아요. 안반이 많아서 중간쯤 올라가다 아무도 없으면 이 양말을 딱 벗고 이제 배낭도 하고 옷을 최대한 가볍게 옷도리도 간단하게 해갖고 펄쩍펄쩍 뛰었어. 그러니까 그게 나름대로 어떤 뭐라 그러고 국민 제조 형식으로 하다가 손가락 몸도 털고 이렇게 해서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벼워지기 시작했는데 한 달쯤 되니까 한 달쯤 해서 집에 와서 딱 샤워를 했는데 어떤 체험을 했냐면 그때 내가 그때 막 철학관도 가보고 너무 몸이 아파서 그러면 뭐 몸에 누가 들어와서 뭐 천도제 해야 된다는 돈이 없다고 천도제라는 용어도 몰랐었는데 진짜 하루는 그러고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이 발바닥 끝에서부터 뭐가 휘어버려
치면서 이러고 확 빠져나갔어요. 그냥 몸을 지탱할 수가 없었어. 그게 회오리가 너무 강해서 쭉 빠져나가고 나서 그때부터 회오리가 나왔어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야. 뭔가 다른 게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종에다 다 적어갖고 미안하다 마음으로 미안한 사람도 미안하다고 하고 음악을 통해서 그 미안한 상대한테 축복을 빌어주고 그런 행위밖에 없어. 사실은 천도적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그다음부터 꿈에 보였던 막 힘든 꿈들 이런 거 다 날아가고 너무 맑아져서 보통 우리 불광동에서 비공까지 한 3시간 걸렸는데 1시간 반 정도 사람들이 날아간다고 했어요. 운동화 신고도 등산하지 않았단 말이야. 나 그때도 고무신 신고 다녔어. 그런데도 바위를 얼마나 날아다녔냐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던 그런 그때 이제 공부를 했으면 아주 이런 류의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쭉 못하고 이제 좀 밥벌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평생 그런 경우는 처음 해봤어요. 진짜 1시간 반 만에 그러니까 그래서 왜 우리 중국 영화에 무슨 영화 여기서 더 하면은 진짜 날아다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 그냥 훅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핵심이 그 참여 형식의 그거 아니었군요. 그런 생각.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했는데 우리 영화 미량이라고 전도연 씨 나온 거 혹시 기억하세요? 영화 미량이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잠깐 소개하자면 미량에 가서 살게 됐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아이가 유괴당해서 살해당했어. 그랬는데 어찌해서 자기가 그때 뭐 교회 다니고 뭐 그래갖고 그 아이를 죽인 당사자를 용서하겠다 하고 교도소까지 이제 그 사람은 살인죄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찾아가서 그 사람을 아이를 죽인 사람을 딱 봤는데 자기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너무나 편안하게 있는 거야. 그 살인자가. 그 이유를 몰랐더니 자기는 뭐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제사함을 받았다. 그때 전도연이가 끝나고가 나서 당사자인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회하면은 꼭 당사자한테도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어. 내가 부처님한테 뭐 잘못했다고 빌고 끝 이게 정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전화를 그때는 내가 그렇게 잘못 생각했다 마음에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그래서 꼭 당사자한테도 참여를 하는 게 진정한 참여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면 내 그릇이 우리 왜 내 방 청소하듯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 발원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불보살님들의 도우심으로 가피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여하고 참여했으니까 끝하면 또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안 생긴다고 해요. 참여와 더불어 꼭 같이 와야 되는 게 발원. 내가 어떻게 살겠다 다짐하는 마음. 이제 내가 이제 65세 앞으로 한 길으면 30년, 짧으면 20년 뭐 프로그램을 짜보세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앞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대충 살다가 또 아프다가 자식들 아프다가 죽다가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요즘 그런 거예요. 저도 비슷해요. 근데 60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영부터 끝나겠네 이런 들거든요. 이 마지막 30년을 어떻게 계획을 해야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고 해야지 대충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나는 후회하겠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 자체가 발원이잖아요. 발원. 어떻게 꾸려나가겠다 한 번쯤 해봐야지 노년의 삶이 좀 활기차지 않을까. 왜냐면 평균 수명이 너무 늘어나서 지금 한 80 중후반은 다 사시잖아요. 아마 5년님은 90년 산다고 할 거예요. 곧 100세
일세 인생 될 거려 다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5년 단위, 10년 단위 어떻게 살아보면 좋겠다. 뭐 어디 여유가 있다면 여행을 다닌다든지 뭐 아무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머지 안 그러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나머지 인생을 끌려가는 삶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소리 그만하고 이제 두 번째, 참여한 업장을 없애주시는 12부처님 이렇게 나와요. 내가 참여할 때 도와주시는 그런 그 12부처님 이름이 나와요. 오랜 세월 동안 지은 악업의 참여는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불보살님들의 자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12부처님 앞에서 그래서 자비를 구한다. 요 12부처님 이름은요, 관세음보살님의 그 본신이 정법명 열애 부처님이셨다고 해요. 그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하면 나무는 귀한다 그 얘기예요. 참제업장 보승장불. 거기 한두 가지만 읽어볼게요. 보승장불을 한 번 외우면 일생에 축생을 타고자 하는 죄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강왕 화염족을 하면 절 물건을 손상한 죄를 소멸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부처님이 나오죠? 네, 일체향화 자제려광불 일생에 음행한 죄를 소멸한다 해서 12부처님 이름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 참회 부분 볼게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음행중재 금일참회, 신구이 삼업 중에 여기까지는 신업, 몸으로 지은 삼업을 참회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인 거, 도적질한 거, 배우자 외 사람들하고 음행을 하는 거, 이렇게 몸으로 지은 3가지요. 그 다음 가장 많은 입으로 지은 업 4가지가 나와요. 신구이 삼업 중 입구자 스수 9업이거든요. 만업 중재 금일 참회, 거짓말한 거 오늘 참회합니다. 기어 중재 금일 참회, 아첨하는 말, 유혹하는 말, 꾸민 말 이런 거 한 거 오늘 참회합니다. 양설, 양쪽에 가서 요 말했다 저 말했다 이간질한 말 한 걸 참회합니다. 악구중재 금일 참회 이렇게 나왔어요. 욕설, 악한 말 한 거 금일 참회합니다. 이게 가장 많아요. 시박 중에서 입으로 짓는 죄가 가장 많은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이쪽에 있다고 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만 봐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실은 뭐 크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누굴 살생하거나 의도적으로 도적질하거나 의도적으로 음행하거나 그렇진 드물잖아요. 그죠? 내가 모르게 지나가다가 뭐 개미를 밟거나 뭐 가까이다가 지렁이를 다치게 하거나 이런 거는 있을지언정 살인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드물잖아요. 근데 이 입으로 짓는 거는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다니까요. 알고도 모르고도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입속에 붓기가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어떤 입으로 짓는 죄가 많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신구이 삼업 중에 뜻으로 짓는, 생각으로 짓는 죄 3가지가 나와요. 탐해, 욕심,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진해는 성질낸 거 오늘 참회합니다. 성낼 진자예요. 그 다음에 치암중재할 때 치는 어리석을 진자예요. 어리석음으로 인한 참회,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지은 죄를 오늘 참회합니다. 탐진치, 그래서 불교에서는 탐진치를 3가지 독이다 그래서 3독.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짓는 그 죄의 근원은 다 탐욕, 욕심, 성질냄, 그 다음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리석음. 내 어리석음 때문에 누군가를 오해하고 내 어리석음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가
시박참회, 시박참 10가지 참회. 요거에 아니 글자를 앞에 붙이면 불살생, 불주고요, 10선행이 돼요. 10가지 선행. 그 다음은 이참 개송 이렇게 나와요. 이치를 참회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사참은 우리가 108배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우리의 몸으로 하는 참회를 사참이라고 했고, 이참이라는 것은 원래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해요. 나 자신도 없다. 나라는 것도 어떤 유동적인 흐름에 따라, 연기에 따라 있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가 없기 때문에 죄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본질적으로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치로 참여하면 된다. 그랬는데 한번 계속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백법 적집제 일련동 강진 여와 원고초 별진 모르며 제모자성 중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제망신멸량공 시증명이 진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심으로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식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까지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랬으면 풀고 부담당하게 가야 되는데 한 번 죄지은 거에 대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라. 본질적으로는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런 뒷다리 얘기하면. 그래서 참회 진원이 나와요. 몸살과 목자무지 사다야 사바야. 이건 중요하니까 큰 소리로 세 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몸살과 목자무지 사다야 사바하. 몸살과 목자무지 사다야 사바하. 몸살과 목자무지 사다야 사바하. 저는 운전하다가 한손으로 툭툭 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적생각 뭔가 미안할 이거 한 시간이 운전하는 그걸 이거 어떤 시간을 정해서 기록으로 우리가 만들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 잘안 읽어요? 한 번도 운전하고 이렇게 보고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짬진 시간들을 활용해서 이런 참회 진연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남편한테 너무 안 할 말을 했어. 미안한데 가서도 미안하다고 뭐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계속 그 잘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참회 진원을 할 수 있는 운전하는 식하고 몇 구절은 외워두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왜 제가 인사 듣었던 거는 그냥 그런데 성들이 싸우면 그리고 성도 스님들이 보면서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나도 막 거기서 같이 합류해버리면은 나도 하고 에너지가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럴 때 얼른 내 상생활을 확 돌릴 수 있는 그런 순간 화가 날 때는 속으로 감정을 발동하든 그 다음에 잘못한 사람 생각났을 때 미안하다고 원래는 그쪽을 향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쪽을 향해서 상대를 하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진짜 미안하면서 이 진원이라는 것은 그 부처님 살아신 전에 그 당시 언어를 갖다가 산스크리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이런 것도 한번 짤막짤막 이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쪽지에 적어가지고 중간에 들어가면서 외워달라. 한두 가지 경영진원이나 참여진원 같은 경우는 써먹을 딱 좋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참여진원 같은 거 우리가 지금 60평생을 살아왔으니까 사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지은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여진원 하면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내 인체를 못 떠보는 것도 나는 잘모르냐 그것도 참여진원을 계속 하는 게 참회 부분 마지막 부분이니까 참회 진원 하나 정도 꼭 외우세요. 네. 천수경 마지막 시간에 천수경 다 외워.
올까 했는데 그럼 안 올 것 같아요. 가라니만 볼까요? 그래서 다 맞은 사람 선물도 못 부를까요? 이게 다음 주에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가라니 정도는 외우셔서 그 다음에 중재진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재진원은 뭐냐면 중재는 어떤 70억 불보살님들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어요. 중재보살님이 수많은 부처님의 어머니를 총칭해서 중재보살이라고 해요. 중재보살.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중재보살, 수많은 부처님의 어머니다. 천수경은 앞부분, 내다라니 부분과 뒤에 중재지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 중재차는 중재보살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의 시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재공덕치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난 공동신신 천상극인간 수고겨울등 우차여의주 정액구름등 이거 설명 공개 힘내는 거거든요. 중재의 공덕의 공하와 모든 생활을 사랑을 지켜가는 하늘과 인간이 부처님과 하나님과 도움을 받으며 이 어려운 것이 반드시 세상에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참외진원이 나왔었죠. 이건 또 중재진원이에요. 나무 7부지. 나무는 귀의한다. 7부지는 70억. 7부지 불모. 모든 부처님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불모는 부처님들의 어머니죠. 나무 7부지 불모 대중재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4대주가. 중재차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네 가지 주문이 나와요. 네 가지 주력이. 정법계지는 이거 많이 해보셨죠?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지는 옴남. 옴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에서 가장 우주의 에너지가 홈축되어 있는 단어가 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도인들은 아주 위험한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단어가 관세음보살 너무 길어. 딱 한 장만 알고 옴해서 단전 공부가 만약에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갇혔어. 그럼 그 일을 누군가가 호신 누군가가 누가 몸을 요청할 때 한 단어를 선택하라고 몸자를 선택하라고 단전 공부가 풀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옴나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원이다. 근데 이 진원과 내가 그냥 한몸이 되려면 하나의 청혼을 해야 된다. 그만큼 툭 튀어나오려면 어느 날 툭 튀어나오려면 일상적으로 참회진원도 그러고 이런 것도 늘상 했던 습관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려운 툭 튀어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법계를 깨끗하게 하는 진원이다.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마음을 한번 딱 돌이키면 그게 법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가 딱 선한 마음으로 딱 돌릴 때 그때가 법계다. 호신진원,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진원. 이거 간단하죠? 몸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베트 많이 하는 거 있죠. 관세음 모살 여기까지는 됐고 본심미묘, 본마음을 나타내는 미묘한 6자, 본심미묘 6자, 6자로 된 대광명진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엄마니 밤매우, 엄마니 밤매우. 이건 노래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엄마니 밤매우. 이것도 관세음 보살님의 본래 마음이 담긴 중요한 6가지 글자다. 이거 엄마니 밤매우. 요 위에 거 3가지 진원은 중재 진원을 하기 전에 어떤 그 사전 앞에 진원이 이렇게 나와 있고 중재 진원이 나와요. 중재 진원, 나무사다남, 삼약삼모다, 진원 반야파 이렇게 해서 이건 교육부고 자리를 들여 중재 사바 공진원
10억 부처님의 어머니, 그 준재보살님을 생각하면서 준재보살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진원, 준재진원, 그 다음 이제 준재발원에서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금지송 대준재 촉발고리 경례원 원화정의 소건명 원화공덕 대선치 원화순복 변장원 공공동생 성불로 제가 지금 준재 진원을 진영해 왔으니 깨닫고자 하는 넓고 큰 몸을 세웁니다. 저는 원화정의 소건명은 저는 선정과 지혜가 빨리 원만해지길 바랍니다. 원화 공덕 대성시 저는 모든 공덕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원화 승복 변정원 뛰어난 복이 그저 청하기를 원합니다. 공공동생 성불도 중생과 함께 불법을 얻기를 원합니다. 끝까지가 준재의 발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으면 그 에너지를 내 것으로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참회가 필요하다. 그동안 살아온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또 참회하고 그 다음에 잘못을 들 때 가서 용서도 구하고 너무 못하겠으면 그냥 그쪽 사는 곳에 가서 삼배를 하고 그러면 오른동안이니까 삼배를 하라고 삼배 아침에는 삼배 저녁에 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그 다음 어떻게 살 것인가 설계를 그때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 저 이제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싶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가정을 꾸리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조금 더 다른 삶, 조금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내 사이즈가 커져야 원래는 우리가 사이즈가 큰 우주의 에너지가 모여있기 때문에 사람이 쪼잔하게 살면 그렇게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니까 그게 발언이에요. 그게 발언. 그러니까 발언의 전제 조건은 뭐다? 참여다. 그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